제가 3개월 전에 머리가 빙빙빙빙 돌아서 119 구조대를 불러서 병원으로 갔어요. 대부도 우리 수양관에 있다가 그날 목요일 오후였었는데 너무나 머리가 어지러워서 거기 우리 사무장을 불러서 내가 이렇게 빨리 지금 앰뷸런스를 불러라. 그리고 거기 제가 4층에 제 숙소가 있는데 4층에서 걸어 내려오지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와서 저를 이렇게 부축을 해서 내려와서 차를 타고 가면서 헛구역질도 나고 토해지지는 않고 머리는 돌고 하늘도 돌고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싶을 만큼 아주 지나치게 몸이 안 좋았어요. 병원에 가서 이것저것 다 꼽고 그분들의 말에 의하면 뇌가 터져도 그럴 수 있고 이명이 이게 삐뚤어져도 그럴 수 있고 또 급체했을 때도 그럴 수 있다 그래요. 그래도 우리 시와 신도시에서는 가장 큰 병원이 시와병원하고 시와제일병원하고 그 센트럴 병원이 있는데 센트럴 병원에 거기 이제 제가 자주 다니는 병원이고 제가 이제 거기서 예배를 많이 인도했기 때문에 그 병원으로 갔어요. 갔는데 이리저리 다 검사를 해도 아무 이상이 없는 거야. 근데 저는 죽을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이 우리 병원에서는 더 이상 CT를 찍고 다른 걸 다 했는데 이상은 없는데 그렇다면 큰 병원에 가보십시오. 근데 거기 이제 안산에 고대병원이 있어요. 거기서 일단 하루를 자고 이제 고대병원으로 이제 이틀째 되는 날 가야 되는데 제가 기도를 했어요. 제가 23살 때 하체 불구자가 되어서 그 간증을 제가 수없이 수백 번 했고 국민일보에서도 14회 CT, CBS, 기독교 신문 다 해서 저주의 안병동에서 하나님을 만나 걸어 나온 김우경 이렇게 해서 수없이 간증을 했고 그랬기 때문에 그 간증은 생략을 합니다만은 그런 저주의 삶을 살 때 그때 누가 예수 믿으면 고쳐진다고 그래서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라. 저희 이모님은 철저한 불교 신자고 우리 외할머니는 이만한 작두 위에서 춤을 춥니다. 떡시루를 이고. 그래서 할머니가 저렇게 떡시루를 이고 춤을 춰? 나도 한번 밟아볼까 이렇게 밟았다가 제 발이 한 10바늘 정도가 찢어져 가지고 병원에 가서 꼬맨 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 할머니는 맨발로 그 위에서 춤을 췄어요. 할머니가 그랬거든요. 교회 나가면 재수 없다. 그래서 저는 24살 때까지 한 번도 교회를 나가본 적이 없어요. 교회 십자가를 바라보면 재수 없을까 봐 뒤로 돌아서 이렇게 걸어 다녔어. 그런데 할머니가 와서 제가 아파했을 때 그렇게 100일 기도를 여러 번 했고 이모가 100일 기도를 여러 번 했는데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병원 어저께는 저희 어머니가 쓰러지셔서 이 골반이 부서졌다고 그래서 이제 91세이신데 어저께도 좀 머리가 어지러서 사실은 예배를 못 드리고 머리가 또 빙빙 돌아서 그러고 누워있고 약을 저먹고 병원에를 갔다 왔는데 어머니가 쓰러졌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이제 죽어도 가야 되겠다 어머니니까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하고 내려갔어요. 근데 전주의 작은 병원에다 어머니를 모셔다 놓은 거야. 거기 이제 그 팔다리는 다 수술할 수 있는 병원이지만 근데 제가 보기에 제가 들은 말에 의하면 사실인지는 모르지만 이 골반이 부서졌을 때 잘못하면 6개월 안에 죽는 수가 많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골반이 가장 중요하다고. 근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주에 있는 원파련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예수병원의 운영 이사장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나보다 황인철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보라고. 나는 지금 작년에 은퇴를 했고 원파련 목사님이 그 황인철 목사님을 소개를 해줘요. 아냐고. 근데 저하고 미국 낙스 신학교 공부할 때 같이 박사학위를 공부했던 우리 동기 목사님이 나보다 나이는 상당히 많으시지만 그래 전화를 했어요. 오래간만에. 그 벌써 신학교 박사 코스를 한 지가 한 20년이 됐는데 20년 만에 제가 필요하니까 또 전화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아주 반갑게 맞이하면서 무슨 일이냐. 그래 어머니가 이렇게 됐는데 조그만 병원인데 거기 수술하면 큰일 난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거기 지금 부이사장이라는데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김 목사님이면 제가 하여튼 발벗고 뛰어야지. 그러면서 전화를 원장님한테 하고 전주예수병원 그 원목님한테 하고 거기 이제 아는 분들 다 동원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병원으로 가고 또 거기 이제 간호국장한테 전화해가지고 지금 급한 환자가 하니까 받아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어저께 아침에 그래도 못 믿어서 갔더니 차례가 이렇게 돼 있는데 늦게 끝난다는 거야 그분들이.
그래 그분 끝나고라도 좀 해달라고. 그렇지 않으면 금요일 날 수술이 이제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전국에서 10손가락 안에 드는 정형외과 교수님하고 원장님도 예수병원 원장님이 정형외과 달인이신데 그분이 어저께 수술을 해가지고 저는 이제 이 집회 때문에 오늘 집회 때문에 어머니를 병원에다 모셔다 놓고 동생이 이제 119조대에 있으니까 그 동생한테 네가 엄마 모시고 있다가 병원에서 이렇게 하면 다른 수술 끝나고 원래 수술이 안 되는데 제가 부탁을 해서 원장님이랑 이렇게 해주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이렇게 해라. 그리고 올라왔어요. 올라오는데 또 머리가 아픈 거야. 막 신경을 써서. 그래서 겨우겨우 올라와서 있으면서 했더니 형 7시에 엄마 수술 들어갔어 그러더라고. 그래서 엄마 수술 들어가고 그 병원에 최고의 의료진들이 동원돼 가지고 수술을 하신 거야. 그래서 잘 됐다고 그 박사님들이 나오시면서 그러더래요. 고맙다고. 그렇고 인사를 하고 이제 아까 조금 전에 어머니한테 인사를 했는데 동생한테 어머니 어떻게 나오시냐 그랬더니 수술 후에 2시간 후에 깨나서 나오시는데 아주 정신이 말똥말똥하셔. 동생이 말에 의하면 그러더라고. 하나님의 은혜다. 형 고마워. 아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연결시켜서 이렇게 된 거다. 그러면서 그때 제가 그 병원에서 저주받은 삶을 살고 있을 때 그때 어떤 간호사 과장님이 예수 믿으면 산다고 전도했던 그 병원이거든요. 그래서 전북대학교 실내체육관에서 현신의 권사 피종진 목사님 이 집회할 때 피종진 목사님 설교 시간에 저는 휠체어를 타고 가서 앉았었는데 하늘이 열리고 십자가가 보이더라고요. 설교가 끝나자마자 통성기도 시키고 안수기도 시간이 되는데 그때 그 십자가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빨간 십자가 불덩이에 대해서 나한테 내려오더니 휠체어 타고 3년 동안 대소변을 받아내고 내 위에 그냥 내렸다 때리는 거예요. 으악 하고 굴러 떨어졌더니 성령에 불 떨어졌다. 그러면서 양쪽에서 저를 옆에 피종진 목사 주변에 이제 안수기도 하고 툭툭 하면은 물 들고 수건 들고 쫓아다니는 그분들이 나를 이렇게 세웠는데 내가 뻘떡 일어난 거야. 그때 제가 47kg. 지금은 배가 운동돼서 100kg 됐다가 쓰러진 다음에 다시 10kg를 빼가지고 이제 90kg가 되는데 그때 생각이 문득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3개월 전에 쓰러져서 그때 하나님 앞에 약속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살려만 주시면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이라고 내가 고백하고 다니겠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았고 그렇게 해서 한국에 안 가본 교회를 없을 만큼 대형 교회를 부족한 종을 불러주셔서 부흥회를 했어요. 그리고 물론 거기서 그때 하나님을 만났지만 걷는 연습은 1년을 했어요. 제가 목발 짚고 걷는 연습 1년에서 2년째 될 때 두 목발 짚고 걷고 3년 될 때는 이제 정상적으로 목발 하나만 짚고 다닐 수가 있었거든요. 하나님을 만나고도 돌아왔는데 걷지는 못하는 거예요. 이게 다리가 마비가 돼서 오랫동안 굳어 있으니까 이게 정상적으로 펴지는 게 한 1년 이상 걸리더라고요. 그 뒤로 제가 하나님이 김포에다 개척을 시켜서 1년에 1명 모이던 교회가 3년에 암 환자 하나하고 죽었던 환자 하나를 살렸더니 그때 우리 교회가 성신교회 쓰는데 김우경 목사가 있는 성신교회 가면 죽은 자도 살아난다 이런 소문이 퍼졌어. 그 소문이 퍼지면서 길병원에서 죽어서 이제 장례식을 치러야 되는데 못 치르는 거예요. 너무 가난해서. 지금 40년 전에 5년 전에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안방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인데 그때 제가 가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할 일도 없으니까 매일 그분만 붙잡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살려서 한 1년인가 2년 정도 그 시체가 다시 살아나서 장례식 치르다가 어떻게 이상한 일이 벌어져가지고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3개월 만에 한 400명이 모이고 땅을 사서 한 500명 들어가는 교회를 건축을 했어요. 그리고 3년 만에 제가 장로를 한 10명 세우고 안수집사 한 30명을 세우고 교회가 한 7, 800명이 꽉 찼어요. 그러면서 교만막이 확 들은 거야. 우리 선배 목사님 부흥사들이 오더니 야, 너 인마 여태 이게 뭐냐? 아니 이 정도면 아니다. 너 같은 제주면 1년이면 1000명 모여. 네? 근데 그 말이 탁 믿어지는 거야. 내가 가서 하면 1000명 모인다. 지금 여기서도 손만 대면 하나님이 병이 뚝뚝 고쳐지는데 한번 해보자. 장로님들한테 사정
큰 사정에서 그 교회를 내가 사임을 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봐야 되니까 한 명도 오지 말아라. 그리고 그분들이 와서 중동역 앞에 상가를 한 50평을 얻어주고 사택을 하나 만들어주고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해야 되니까 당신들이 오면은 안 되니까 역사를 봐라. 교만마귀가 하늘을 찔렀어요. 근데 한 달, 두 달, 6개월, 1년 되니까 겨우 한 50명, 3년은 간 150명, 1000명이 안 모이는 거야. 그래서 실망을 팍 하고 제가 좌절하고 있다가 믿음이 뚝뚝뚝뚝 떨어지니까 다시 마비가 오더라고. 부흥회를 가는데 이렇게 굳어져 버리는 거야, 서서. 가서 말도 못하고 굳어져 갖고 그대로 부흥회 하는 도중에 앰뷸런스를 불러서 다시 병원에 가서 주사 맞고 그러고 와갖고 저녁 예배 겨우 마무리하고 온 적이 있어요. 그리고 다시 또 마비가 오는 거야. 그래서 부천에 중앙병원이라는 병원이 있어요. 송내역 앞에. 그 중앙병원에 또 3개월 입원했죠. 휠체어 또 타고 다녔어. 그래서 하나님 이 왜 저주가 임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네가 인마 저주를 네가 네 스스로가 받았잖아. 그래갖고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이 딱 터뜨려줘서 그러면서 다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번에 또 쓰러진 거야. 근데 3년 코로나 시간에 제가 하나님이 일을 해야 되는데 교회가 뭐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었고 우리 수양관에 요번에도 지금 뭐 계속 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한 300명 숙식을 할 수 있는데 한 명도 안 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내가 믿음이 뚝뚝 떨어지면서 왜 하나님이 이러실까? 물론 한부총에서 성회를 제가 준비위원장을 4번, 5번 여기 우리 회장님들 와 계십니다만은 같이 하면서 계속 방송 SNS를 내보내고 유튜브로 방송을 했지만 정상적인 예배를 제가 못 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확 막힌 거야. 그러면서 제가 이제 건축사 자격증이 있는데 건축을 하다 그러고는 시골에 있는 교회 우리 어머니 집 한 30평 되는 걸 제가 2달 만에 저 혼자 우리 장로님 몇 분하고 같이 가서 지어드렸거든요. 그랬더니 또 다른 분이 여기다 용인에다 건축을 하나 해달라. 그리고 또 한 3개월에서 건축을 하나 딱 했는데 지금 준공이 안 떨어져요. 여기 우리 존경하는 목사님들 몇 분이 좀 도와주셔서 지금 준공을 내려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내가 믿음을 다 까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마비가 오기 시작한 거지. 내가 고쳐줬는데 너는 지금 뭐 네가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또 건축하러 뛰어다녀? 이런 생각이 확 드는 거야. 그래서 한없이 그 밤에 울고 또 울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그러면서 빙빙빙빙 계속 도는 거예요. 어저께도 돌다가 지금 아주 강한 약을 지어서 먹고 지금 오늘 와서 오늘만 하나님 넘기고 내일은 좀 돌아도 괜찮습니다. 내일은 돌든 말든 내일은 자빠져 자면 되니까요. 그리고 지금 아까도 약을 하나 먹었어요. 그러면서 문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환상이 딱 보이면서 네가 해야 될 일 그게 미스바 금식 기도 대성회 그게 딱 보여줘요. 또 하나가 딱 보는데 수문 앞 광장의 대성회. 그래서 그것을 계속 3일 동안 금식하면서 요번에 그 말씀을 받고 나서 도대체 이게 뭐냐. 그리고 그냥 일반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그걸 깊이 뿌리를 캐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거야. 주의 종을 세우는데 말해도 못 들으니까 엘리가 못 들으니까 그 집에 아기로 와서 자라던 그 사무엘의 음성을 듣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리더가 됐는데도 지금 몰라 사람들. 그래서 미스바 대성회를 선포하고 다시 영적인 세계를 바로잡는 역사가 있었더라고. 그러면서 또 구약시대 때 연합성회를 몇 번이나 했을까? 그리고 하나를 찾았더니 요시야 부흥회가 탁 나오더라고. 그건 왕이 만든 부흥회야. 그 왕이 만든 부흥회는 장로들만 청했더라고. 주의 종 한 명도 안 청했어. 왜? 초청할 만한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도 제사장, 선지자, 장로가 모여오니까 전국에 있는 장로들 다 모여라. 다 집합해놓고 금식기도 대성회를 요시야 왕이 베풉니다. 성경에서 요시야 왕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고 최고의 왕으로 하나님 앞에 찬사를 받은 왕인데 요시야 왕의 이력을 보면 자기 아버지는 완전히 할아버지는 물론 그 후에 증조 할아버지는 히스기야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진짜 중간에 맨 처음에 잘하다가 중간에 조금 타락했다가 다시 회개했다가 다시 신앙을 찾고 그러면서 그 많은 스토리들이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그래도 대체적으로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어. 근데 그 아들 므낫세는 완전히 성경의 최악의 왕이야. 55년 동안 통치했는데도 그 밑에 왕이 또 이놈은 더 악한 왕이야. 자기 주변에 내시들이 찔러서 죽여버렸습니다.
2년 만에. 근데 다행히 아들 하나를 남겨놓은 게 요시아거든. 그럼 8살에 걔가 왕이 됐는데 참 걔가 얼마나 영특하고 똑똑한지 그때부터 산당을 때려부시기 시작한 18살 됐을 때는 완전히 초토화시켰습니다. 와세나 목상 다 꺾어버려서 18살이면 작은 나이 8살에 왕이 돼갖고 10년 동안 작살내버렸어. 완전히 초토화시켜서 우상단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놀란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역사를 하고 그 초토화시킨 다음에 장로부흥회를 초청해서 했던 장로부흥회가 나오더라고. 근데 그 숙문학 광장의 부흥회를 왜 했을까? 그래서 기도하다가 숙문학 광장을 보니까 17명에 16명이지만 17건이잖아요. 그 소선지 대선지자들의 활동이 딱 하나로 모아지더만. 바벨론 포로 이전 이후 중간. 그게 전부야. 그래서 아까 에스겔은 중간의 선지자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니까 제발 좀 회개해라 그러는데 이 정도면 됐죠. 적당하게 타워보고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매를 맞잖아요. 포로가 됐는데 깨닫지를 못해. 그들한테 다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면 다시 회복해도 신경도 안 쓰는 거야. 그리고 다 포로로 잡혀가는데 이사야서 44장에 예언했던 그 하나님이 70년이 되면 해방시켜준다. 고레스가 해방시켜준다. 아예 기록을 해놨어. 그러니까 고레스가 왕이 된 거예요. 느헤미야가 같이 이제 만찬 자리에서 왕의 가족하고 왕비하고 이제 자녀들은 같이 식사 자리에서 보니까 얼굴을 근심이 있으니까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제가 이만한 좀 걱정이 있습니다. 고향에 한번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소문만 들었습니다. 그럼 갔다 와라. 그래서 가보니까 성전은 다 무너졌어. 가슴을 찢으면서 얘기했더니 그러면 내가 도와주겠다. 그리고 전국에다가 특명을 내립니다. 내가 다스리는 이 전 민족이 전체 건축공금 하거라. 그동안 솔로몬 성전 다 헐어갖고 갖고 왔던 그 창고 다 열어서 그거 다 돌려줘라. 건축하고 여러분들이 가서 자유롭게 할 사람들은 전부 다 가거라. 그렇게 공포를 합니다. 또 성가대에게 내가 월급을 줄 테니까. 그때 월급을 받았더만 성경에 보니까. 국가에서 다 지원해 줄 때는 가거라. 근데 안 가 사람들이. 그때 간 사람들 아주 작은 소수 42,360명이 가더라고. 1차에 가서 이제 건축을 하잖아요. 막 옆에 도비야 암몬의 그 제사장. 그러니까 그들이 막 이게 막 그러면서 반대를 하는. 거기에 지도자도 있는데 전부 다 종교적으로 혼합 종교야. 정상적인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방신을 믿으면서 혼합 종교가 이렇게 된 그런 상태였어요. 그래가지고 막 반대하는 거야. 아니 우리가 도와주겠다 그러니까 너들 필요 없다. 우리끼리 한다. 그랬더니 그들이 그때 민원이 발생하더라고. 민원을 제기해서 이거 지면 안 된다. 이 땅이 왕의 땅인데 왕한테 이 땅값 주겠어요? 세금 내겠어요? 왕이 그랬거든. 성전에서 건축하고 봉사하는 사람들 전체 세금 면제. 종교 지도자들 다 세금 면제. 그리고 세금 받은 것에서 3분의 1 정도는 갖다 성전 건축하는 데 써라. 그래 막 열심히 짓다가 그들이 막 반대하고 야 정신 좀 차려야. 야 막 교회를 짓는 거 아니다. 그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하다 돌아왔으면 집을 질 일이지 이게 뭐 하는 짓이냐. 그 말 들으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아니야 우리가 성전 먼저 정신 차려 자식아. 그러니까 그럴까? 그리고 얘기를 들으니까 또 그 말이 맞네. 그래서 성전 짓는 걸 포기합니다. 그리고 14년이 흘러가. 14년이 흘러가서 전화하고 와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야. 가슴을 찢고 속옷을 찢으면서 다시 금식하면서 느헤미야는 선지자라기보다는 제가 계속 읽어보니까 장로도만 장로. 사회적인 직분을 가지고 있고 교회 지도자야. 목숨을 건 지도자야. 진짜 살아있는 신앙인이야.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다시 그러면 성전 건축하는 사람 모여라. 성전 건축하러 가자. 그랬더니 안 모여. 이번엔 레위인은 한 사람도 없더라고. 레위인은. 왜? 쓴뿌리가 그게 트라우마가 있는 거야. 내가 주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고 금식하고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이게 뭐냐? 바벨론 포로 생활 지금 1, 2년이냐? 나 안 간다. 이제 터 잡았다. 바벨론에서 이제 터 잡고 좀 살만하니까 고향으로 가지? 안 가는 거야. 그래서 모인 사람이 977명이야. 2차에. 자,
작은 소수야. 근데 그들이 느헤미야랑 가서요 52일 만에 성전 때려짓으면 한쪽에 칼 들고 쫓아만 같이 찔러 돌멩이도 던져. 그러면서 성전을 52일 만에 쳤는데 건축 헌당 예배를 못 드리는 거야. 너무나 작으니까. 그래 때를 기다리다가 이제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근데 명분이 딱 서는 거예요. 그게 7월 1일 날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약간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다 알아. 그래서 이번 초막절에 하여튼 소를 잡아갖고 배 터지게 먹여줄 테니까 모여라 모여. 쫙 광고 퍼뜨렸어. 그때는 사람들이 모여옵니다. 그래서 막 어떤 사람은 감동해서 웃어. 울지 말고 오늘 즐기자 즐겨. 그래갖고 실컷 먹입니다. 그리고 3시간씩 두 손 들어라. 그날 성경에 보니까 여기서 에스라가 설교하고 이 앞에 13명이 딱 서도만 서갖고 예배 방해하는 자, 또 모르는 자 깨닫게 해주고 양쪽에 우측에 6명, 좌측에 7명이 기도대원에 동시에 서고 서갖고 주여 두 손 들고 양쪽에서 같이 주여 이렇게 외치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이제 앞에 13명이 있고 여기 13명이지 여기도 13명이네. 7명, 6명이니까. 그래가지고 막 전체 기도회를 하는 거야. 그래서 3시간 무릎 꿇고 기도하고 3시간 말씀 받고 3시간 무릎 꿇고 3시간 듣고 이게 미스바 1차 운동이에요. 왜냐하면 그동안 80년 동안 예배드리지 못한 그들에게 하늘 풀도록 드리니까 그들의 마음이 흡족해졌어. 그런데 이번에 또 모여라. 그리고 3주 후에 7월 24일 날 이제 2차 부흥회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배 터지게 먹을 줄 알고 막 온 거야. 막 선물도 준대 그러고 온 거야. 왔는데 이번엔 금식기도입니다. 회개하라. 당신의 신앙을 스스로 진단해봐라. 그러면서 막 이번에는 8명씩입니다. 성가대도 245명을 우측에 120명, 좌측에 120명 쫙 두 패로 나눕니다. 그 양쪽에 성가대가 쫙 120명씩 쓰고 양쪽에 이번에는 8명씩 통성기도대원, 중보기도대원들이 서고 앞에는 이제는 13명뿐만 아니라 레위민족이 다 씁니다. 그리고 같이 동시에 주여 주여 3시간 부르짖고 3시간 기도하고 3시간 부르짖고 이게 미스바 부흥회인데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전체가 더불어. 진짜 그걸 나는 성경을 또 읽고 제가 예수 믿고 하체 불구자에서 골수하면서 일어나서 첫 번째 한 게 성경을 읽으라. 그때는 이제 못 걸으니까 성경을 제가 150독을 나달나달 성경을 떨어뜨리고 한 10권을 떨어뜨리고 제가 신학교를 가고 150독을 하고 전도사고시를 보고 제가 200독을 성경을 읽고 나서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래도 부족해. 근데 요새 우리 노회에서 이제 목사 후보생들 와서 물어보면 20번도 안 읽은 사람은 수두룩해. 장로보다도 몰라 성경을 보면. 지식적으로는 잘하는데 성경의 내용이 그냥 상식으로 지식으로 그냥 생수가 아닌 건수로 흐르는 경우가 수두룩하더라고. 근데 제가 거기서 이제 깊이 깨달은 게 저도 양쪽에 기도대원을 거기 이름이 다 나오는데 다 암기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이렇게 기도대원을 세우고 같이 기도했다는 게 참 놀랍더라고. 목회를 제가 지금 40년째 하는데 전도사까지 40년 하면서도 이걸 몰랐어. 기도대원들 같이 세워놓고 동시에 기도했다는 걸 몰랐어요. 참 제가 그렇게 읽으면서도 그걸 왜 몰랐는가 지금 생각하면 참 답답합니다. 아마 오늘 저녁에 기도대원들, 성가대원들 좌우에 120명씩 245명 같이 연합으로 했다는 거 모르는 분들도 아마 한두 있을지 몰라. 여기서 처음 듣는 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아까 우리 총재님 설교나 여기 이기용 목사님 설교는 오늘 본문에 제가 제목을 잡았던 선지자적 설교거든요. 파수꾼의 설교거든요. 잠자는 자를 깨우고 지금 해야 될 일을 깨닫게 해주는 설교거든요. 그러니까 그 설교에 포인트를 둘 수 있는 지금 시대가 제가 지난번 그 책자에도 썼습니다만 이게 징조냐 아니면 징계냐. 이 팬데믹이 비행기 5,000대를 동원해서 거기다가 병균을 싣고 세계로 가서 뿌려도 5,000대 아니라 5만 대를 갖다 뿌려도 이렇게 동시적으로 팬데믹 코로나19가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동시적으로 이렇게 전 세계가 일어났다는 건 하나님의 징계야. 그런데 징계가 오래오래 지속되면 그건 징조거든요. 징조. 첫째 기근 지진 성경이 이루어지는 그 사건이 지금 도처에 터지고 있는데 지금 이 나팔을 불어야 되는데 나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스바 부흥 운동을 전 세계적으로 미국에서도 뉴욕에서 지금 터뜨리고 있거든요. 제가 6개월 동안 미국에서 한 70개 교회를 1,000명이 넘는 교회를 돌았어요. 저는 그 죽었다가 살아난 저주의 간증에서 축복받은 간증으로 바꿨지만
저주에서 축복을 받았으니까. 근데 축복 받아놓고 이 축복을 나누는, 그리고 메시지를 성도들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성도들에게 맞는 코드의 메시지를 전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노트를 다 정리해 보니까 메시지가 좀 방향성이 옛날 거하고 달라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최근 들어 했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들 중에서 이 내용이 무엇인가를 다 벌써 하나 하면 둘을 아시니까 이해를 하시고 또 협조해 주시고, 우리 수양관에서 작든 많든, 아까 말씀하신 우리 그 엄신영 목사님도 교회가 작든 많든 그거 신경 안 쓰고 다니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사람이 적든 많든 한 사람을 쳐내. 예수님이 죽은 영혼 하나, 부모가 버리고 형제가 버리고 친구가 버려서 무덤가에서 미친 짓 하고 살고 자기 몸을 찢으면서 사는데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그런 영혼을 산 넘고 물 넘고 가서 돼지 2,000마리를 죽이면서 2,000마리 한 마리에 10만 원씩만 해도 2억인데, 요새 돈 좋아하는 사람은 야 미친놈하고 2억하고 바꾸냐, 한 사람 죽여도 뭐 2천만 원만 주면 충분하지. 아유 참 마이너스다 마이너스. 그렇지만 주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겼으니 우리가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돼지 2,000마리보다 이 남들 부모가 버리고 형제가 버리는 이 미친놈, 정신 이상자, 귀신 들려서 지금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이런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가서 부흥해 줄 수 있는 부흥사, 그런 마음을 품고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교역자, 이런 분들이 우리 세계복음화 부흥사연합회 또 21세기 영성운동본부에 같이 협연해서 큰 역사를 이루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이 말씀을 간증 겸 섞어서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칩니다. 첫째 부흥사는 에스겔 3장에 보면 네 창자에 두루마기를 씹어서 채워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 네 창자에 가득가득 채워라. 둘째는 네 말 하지 말고 내 말 전하라. 오늘날 내가 복음을 전하는 목사들 너무 많은데, 내가 복음이 아닌 네가 씹어먹은 그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씹어먹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할렐루야,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 말 전하라. 어떻게? 얼굴 철판 깔고 담대하게. 사람들이 얼굴, 네가 그들과 서로 박치기라도 이길 만큼 내가 금강석같이 네 얼굴을 만들어주마. 근데 이 철판을, 성경에서 만들어준 복음 전할 때 철판을 깔고 뒤에서 막 개척교회 부흥회 가잖아요. 가서 막 찬송을 문을 활짝 열고 야 이 새끼들아 조용 못해, 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 죄송합니다, 우리 통성기도 합시다. 막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나가서 좀 잘 좀 모시다 드리라고, 용돈도 좀 드리고 술도 사서 보내시라고, 그리고 다시 예배하고 그래야 되는데, 예 조심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 되겠어 부흥사가? 아주 담대하게 철판을 깔고, 예예, 아유 저분이 저럴 분 아닌데 지금 말장하신 거 저렇게 똥을 묻히고 오셨는데 저기 귀신 역사에서 그런지 저분이 저럴 분 아닙니다. 그랬더니 아이 새끼 놀고 이래, 새끼가 나보고 그래. 아예 저는 놀고 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저분 훌륭한 분입니다. 저래 봬도 내일 아침에 아마 저분 회개하고 예수 믿을지 모릅니다. 논다 새끼야. 내가 아유 새끼만 그래. 뒤에서 그렇습니까? 그리고 통성기도 시키고 나가서 죄송합니다, 5만 원 떼주면 여기 가서 맛있는 거 사드시고, 이 새끼가 그래도 쓸만한데 그리고 가. 5만 원의 효과가 대단하더라고. 안 가면 하나 더 빼주면 그냥 잘 갑니다. 하나만 더 빼주면 이게 돈의 위력이더라고. 그런데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목사, 하나님이 그랬어요. 성령에 들림받아 네가 네 말 전하고 네가 네 발걸음 인도하느냐, 성령에 인도하는 대로 네가 살아가고 있느냐.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 성령 시대 때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삶을 진행해 나갈 수 있는 부흥사님들이 다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붙들어 쓰시면, 하나님 베드로같이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하고 저주했지만 성령 받으니까 3,000명 5,000명을 회개시키고 성령의 역사를 만들고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이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오늘 참석한 모든 분들의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